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본문 주제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가 매일 본문에서 우리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 주제로 본문을 보면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만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기본적으로 배고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배고픔 앞에서 자기를 데리고 나온 리더들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그 언사가 좀 고약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괜히 끌고 나와서 그 이집트에는 고기솥도 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당신들이 여기로 끌고 나와서는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라는 거죠. 내용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불평하는 것은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괜히 나왔다, 왜 데리고 나왔냐, 거기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망발은 도가 좀 지나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을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십니다. 아마도 아직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직 이집트 물이 덜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이게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만나죠, 만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만나는 매일 내리고 각 사람이 먹을 필요한 양식만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을 대비해서 2배를 더 거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4절에는 곡식인 그 만나만 나왔지만 8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양식으로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곡식과 고기를 공급받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그 7절이죠.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6절 마지막 부분과 7절 부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렇게 인도해 내셨을 때는 너희들 이스라엘을 먹이시겠다라고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양식을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먹이시게 된 계기가 마치 이스라엘이 불평을 해서 먹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만일 불평해서 주신 것이면 한 번 주시고 끝나겠죠. 불평한 것만 이제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양식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그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면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백성들이 어리석고 참을성이 없어서, 그리고 무례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이죠. 아직은 출애굽 초기입니다. 아직 십계명을 받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체결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실 뿐이지, 이들은 속히 이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똑똑히 알라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골로새서 말씀 읽고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우리 신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 그 의미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사역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모든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지금도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수행하신 일인데 그래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었느냐?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물이 인간과 모든 만물이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단절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나오죠. 21절을 보시면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단절을 그리스도께서 이으셨고 막힌 것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에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단절된 길을 이으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생명의 양식 공급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더 이상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양식을 먹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죠. 우리가 단절했고 우리가 거부했고 끊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 단절된 다리를 이으시고자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으로 끊어져 버린 길을 당신의 행함으로 다시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된 길 앞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양식을 먹고 다시 살아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인데
미련하게 그 양식을 걷어차고 살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굶어 죽어도 싼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 지난주에 봤던 불뱀에 물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어가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도록 하시겠구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잠시 배고프고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신을 찾아서 그 신에게 먹을 것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사실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들에게 성실하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우상들과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징계를 했지만 그것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당신이 주는 양식을 먹고 다시 살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꼭 먹어야 했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합니다. 잠시 굶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할 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출애굽 이스라엘처럼 불평하지 말고 오늘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혹 지금 배고픈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보다 소망의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피 흘리게 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소망 잃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